자, 지금 제가 이렇게 설명한 것이 지금 그 제2절 호렙산 언약 재교육 신명기죠. 그 천문단이 바로 그겁니다. 요 내용이. 그래서 신명기 전체 내용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광야 40년 동안 세대 교체된 이스라엘 자손을 대상으로 호렙산 언약을 재교육시키는 그런 섭리 내용이다. 이제 이것도 회고도 언약이고 다 언약이에요. 특히 이제 27장에서부터 34장까지가 그냥 핵심적인, 앞으로 여기 들어가서 복도 받고 저주도 받는다, 이 두 가지죠. 근데 우리는 복만 받았으면 아니에요. 다 우리가 살다 보면 때로는 하나님의 징계로, 저주라고 하는 것이 형벌로 주어지는 수도 있지만은 징계로 주어지는 수가 있습니다. 징계로, 채찍으로 주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문단이 그렇게 쭉 소개되죠.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이 글을 쓸 때 이런 식으로 도표를 할까, 안 그러면 그냥 조목조목 몇 장부터 몇 장까지는 몇 장부터 몇 장까지는 근데 보기는 딱 좋은데 강론이라고 하는 것은 서술을 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쭉쭉쭉쭉. 그래서 서술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보실 때 이 부분은 내용 분해가 아니라 의미 분석이다, 그렇게 생각. 천문단은 딱 이렇게 제2절 호렙산 언약 재교육 밑에 첫째 문단, 이렇게 첫째 문단 나오는 것은 이것은 의미 분석 내용이다. 그 다음 두 번째 문단 나오죠. 줄 바꿔서 두 번째 문단 이렇게 나오면 이것은 내용 개요다. 의미 분석한 것들을 총체적으로 하나의 문장화시켜서 간략한 내용에 대한 개요, 내용 전체의 대강. 그러니까 이것이 반복되는 경우가 반복될 수밖에 없죠. 자, 모세나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과거를 회고하게 하시고, 끊지 않는다면 회고하게 하시고, 그 다음 명하신 계명을 어쩌고 이어진다면, 그렇게 해서 이제 전체 신명기 전체의 내용을 요약해서 대강을 설명해 주는 거기 때문에 그 앞부분만 읽으면 신명기가 바로 이런 거고. 이건 아마 우리 이정춘 목사님이 참 잘하실 거예요. 성경 전체를 다 이렇게 껴버리잖아요. 달달달달달. 머리가 너무너무 좋으신 거야.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하면, 신명기 하면, 그래서 이제 목사님들이 예를 들면 목회까지 얘기를 할게요. 신방을 갔어요. 신방을 딱 가니까 앉았으면 이제 그냥 하소연을 하잖아요. 뭐 어쩌고 저쩌고 남편이 어쩌고 저쩌고 뭐 술 먹고 제법에서 듣기 들고 뭐 어쩌고 저쩌고 얘기 나온다 이 말입니다. 그럼 목사님은 그 말씀을 딱 듣는 순간 이런 성경의 내용을 쭉 다 아니까 이 과정에서는 어느 부분을 읽고 힘을 주고 위로하면 되겠다. 그래서 쉽게 찾는 거죠. 어느 부분에. 예를 들어서 언약 부분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늘 가정에 평안만 주는 게 아니라 어려움도 주어서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켜 가는 거다. 이런 식으로 이제 요 부분에서 하나 찾아가지고 설명해 주는. 신방 다닐 때도 걱정을 것도 없고, 주일날이 와도 걱정을 것도 없고, 어디 갑자기 갔는데 목사님 나와서 강의 좀 해 주십시오 해도 2시간 하라면 2시간 하고 10시간 하라면 10시간 하고 10년을 하라고 해도 10년 할 수 있고, 이게 무한정하죠. 역시. 그리고 이 엄청난 보고를 함께 나누고 싶은데 안 맞는다는데 내가 한만 주고 싶어도 안 맞는 못 주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문단이 어떤 데는 나오거나, 그러면 두 번째 문단 후반에 나와요. 거기는 의미의 핵심, 그리고 신학적 해석이죠. 신학적 해석. 여차여차한 의미 분석이 되고, 의미에 대한 개요가 나오고, 개략적인 줄거리가 나오고, 그러면 이런 내용은 어떤 하나님을 알게 하려고 하는가, 그거에 이제 마지막에 딱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건 되게 이제 그 순서로 이 책을 이제 봐나가시면 됩니다.
자, 그럼 넘어가서 1장부터 4장 나오죠? 1번, 가로 없는 1번. 과거의 회고와 권고. 요거요. 회고하면서 봐라. 우리가 여차 하는데,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하나님께서 불뱀을 내려서 다 물어 죽였다. 그러니 이제 그러지 말라고 하는 권고를 이제 예를 들면, 그래서 회고와 권고 내용이 1장부터 4장까지인데, 그것도 이제 딱 요 부분도 간단하게 의미 분석을 해줘요. 첫 단원이. 1장부터 4장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로 하여금 이스라엘 자손에게 과거를 회고하며 권고하게 하시는 선언이, 여호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회고하고 권고케 하는 거다. 모세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모세로 하여금 이렇게 하게 했다. 그래서 그 내용을 1장에서부터 1장 1절로부터 18절은 여호와께서 모세를 하여금 호렙산에서 있었던 일을 회고하게 하시는 내용이에요. 호렙산에서 지금 방금 있었던 일을. 그리고 1장 19절로 46절은 가데스바네아에서 있었던 일. 그리고 그 다음에 2장 1절로 15절은 홍해길 광야에서 있었던 일. 2장 16절로 37절은 헤스본에서 있었던 일. 그런 것들을 회고하게 하시고, 그리고 3장은 바산에서 있었던 일, 4장은 과거 광야에서 있었던 일들을, 그러니까 여기에서 여기까지 오는 동안 있었던 모든 일들을, 아마 호렙산에서 있었던 일은 모세가 부름받은 일, 거기 아마 나올 거예요. 자, 그러면 넘어가서 1절로 18절까지 1장. 호렙산에서의 사건 나오죠? 호렙산에서 어떤 사건이 있었나? 19페이지 한쪽 가로 1번. 하단에 보면 1절로 5절 18절까지니까 앞부분이죠. 모세가 말씀을 선포한 지역과 시기에 대하여 밝혀줍니다. 지금 모세가 지금 현재 신명기에 나오는 말씀을, 이 지역이 어느 지역인가 그 지역을 밝혀주고, 언젠가 그때가 이제 40년 되던 해라고 밝혀줘요. 40년 지나고 며칠 지나서 지금 그 시기에 모세가,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 오는 동안 40년 걸렸다 이 말이에요. 40년이 끝나고 지금 며칠 지나서 그때,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역사 섭리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것이 너무 분명하죠. 역사적인 실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설득력 있는 게 뭐냐? 가장 설득력 있는 게 뭐냐면, 논리적인 합리성보다도 강한 건 사실이 가장 설득력이 있습니다. 내가 봤다. 그리고 가서 보여주는 거나, 실제로 일어났다. 어저께. 이렇게 확실하게 사실 근거를 제시하는 것이 가장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사님들이 이제 강론을 통해서 성도들이 설득이 돼야 되잖아요. 설득이 돼야 믿음이 생기는데, 아무리 청산유수처럼 말을 잘하고 뭐 예화를 대단한 걸 갖다 들고 학자들의 이론을 갖다 붙여도 필요 없어요. 성경에 나오는 실제적인 사실을 사실 그대로 확인시키면서 거기서 확실하게 하나님의 역사를 말해주면 성도들은 점점 믿음이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는가?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케 하시려고 그랬다. 이래서 이제 역사적인 사실을, 여기도 이제 바울이 한다. 모세가 어느 지역인가? 모압 평지에서, 여리고성 맞은편 모압 평지에서 언제 40년, 나온 지 40년이 지나 며칠 지나서 나오는 거죠. 거기 보면 이제 넘어가서 1절로 6절로 8절까지 나오죠. 6절로 6절로 하나 좀 정리하고 갑시다. 이 신명기 지금 막 시작했잖아요. 근데 신명기 1장 딱 보면, 1장 1절에 딱 보면 이렇게 시작하는 게 없잖아요. 책이라는 게. 그러니까 신명기라는 것이 단편 책이라면, 이게 하나의 완성된 단편 책이라면
어떤 책이 이는이라고 시작해요? 이는. 책을 그렇게 쓰는 법이 있어요? 이는. 이는이란 말은 전제가 있어요, 없어요? 전제가 있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늘 안타까워하는 것이 성경이 39권, 구약이 39권, 신약이 27권 그러는데 이렇게 과거 학자들이 성경을 나누어 놓은 것 자체가 우리를 우매하게 만든 거예요. 우매하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신명기 딱 하면 나 신명기 안다. 어떻게 존재가 이는이라고 하는 이 말은 앞에 엄청난 내용을 가지고 있는 얘기인데 이제 이 이는이라고 딱 시작을 해서 이제 신명기 내용을 지금 모세가 기록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이렇게 내가 여차여차 앞으로 기록하고 있는 이 모든 내용은 과거의 여차여차한 내용을 전제로 한 내용 아니에요. 그래서 신명기나 레위기나 민수기나 출애굽기나 창세기나 모두가 다 한 권의 모세가 기록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기록하게 하신 한 권의 책이라고 봐야지 그걸 오경해가지고 5권의 책이라고 보니까 근데 그 정도만이라도 나는 창세기 전공하고 박사학위 받았다. 그런 정도만 해도 내가 좀 인정을 해주겠어요. 그런데 나 총신 다닐 때 구약학 교수가 그것도 총신 그냥 대학부도 아니에요. 연구원에서 공부했어요. 근데 구약학 교수가 딱 나와서 하는 얘기가 자기는 뭐 미국에서 박사학위 받는데 박사 논문이 뭐냐면 욤이라는 욤. 이 욤이라고 하는 이 글자 하나, 이거 하나, 이게 날짜라는 얘기거든, 날. 창세기에 첫날, 둘째 날 있잖아요. 이거 연구해서 박사학위 받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창세기 1장 공부한 것도 아니고, 창세기 다 공부한 것도 아니고, 오경을 공부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다음부터는 이제 강의가 안 들어오는 거죠. 저 인간한테 내가 뭘 배우랴. 말도 안 돼. 그런 사람들이 신학교 안에서 밥 얻어먹고 앉았다 이 말이 지금 현재. 우리 목사님들도 피해자 아니에요. 돈만 쭉쭉 갖다 내고 성경에 대한 내용은 전혀 알지도 못하고 자기 뭐 박사라 해서 거들먹대고 이게 지금 한국교회를 다 망쳐놓은 결과거든요. 정작 목사님들이 교회 현장에 오면 하나님 말씀 성경을 가리켜서 성도들과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는 인간의 제일 되는 본분을 수행하며 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성경을 모르니까 그냥 이 책 저 책 보고 그냥 짜집기해서 성도들에게 매개로 하니까 성도들은 설사도 하고 영양실조도 걸리고 다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아니 비타민을 먹이고 단백질을 먹이면 그걸 요리사들은 다 알잖아요. 비율을 다 저분이 얼굴이 창백한 거 보니까 뭘 좀 먹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아내를 잘 얻으면 남편이 건강할 수밖에 없죠. 근데 좋은 공무사 보니까 그렇지도 않은 것 같아. 오늘 나오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좋은 거 사모님이 해서 먹이더구만 맨날 비실비실해. 오늘도 아마 비실거리라고 안 나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들은 요리사인데 정말 영양가 있는 것으로 정말 잘 먹여야 되잖아요. 성도들이 그렇게 먹어야 성도들이 투실투실 커서 힘이 나가지고 진리 싸움에서 이길 수 있고 교회가 튼튼하고 견고해지고. 근데 요 날짜 하나 이거 연구해가지고 그리고 와가지고 24시간이라는 거예요. 자기는 이걸 확증시키고 왔다 이거야. 아니 태양기도 만들어지기 전에 하루가 가고 낮이 가고 밤이 가는데 태양도 없는 시절에 낮이 가고 밤이 갔는데 그 24시간이 24시간이라고 하는 건 타락하기 이전에 태양계가 태양계는 언제 만들어졌느냐면 4일째 만들어졌어요. 4일째. 그런데 그 24, 아주 그냥 등록금이 어떻게 아까운데 이거 가서 그냥 선무과에 가서 다 찾아가지고 그냥 자퇴해버릴까 말까. 하도 속상해서. 자, 그렇게 해서 이제 1절에 그렇게 나오는데, 그게 이제
시기와 장소, 언제 어디서 내가 이 말을 한다 하면서 얘기하고, 그 다음 호렙산에서 명하신 여호와의 말씀을 모세가 쭉 회고를 합니다. 그 회고가 뭐냐면 한번 잠깐 읽어버릴까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 산에서 거한 지 오래니 방향을 돌려 진행하여 아모리 족속의 산지로 가고 그 근지 가까운 곳곳으로 가고, 그다음 아라비아 산지와 평지와 남방과 해변과 그렇게 해서 쭉 와가지고 결국에는 여기까지 온 거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9절로 18절 보면 모세가 호렙산에서 행할 일들을 명한 사실을 회고합니다. 호렙산에 있을 때, 호렙산은 여기로 가는 길초에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명한 사실이 여차여차하다 다 알려주는 내용이 이제 18절에 나오는데, 그리고서 이제 넘어가 보면 1023페이지 나오잖아요. 1023페이지 천분단 한 줄 띄어서 나온 데 있죠. 거기서도 여기서 나오죠. 여기서 지금까지 말한 가운데서 지금까지 앞서 살펴본 내용을 종합적으로 간략하게 정리해서 다음으로 이어주겠다. 그러니까 1절로 18절까지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산에서 있었던 사건을 회고하며 교훈하는 내용이다. 그래서 그 밑에 보세요. 고분단 양쪽 가로 한쪽 가로 2번 가데스 바네아의 사건, 그거 나오기 전에 우쪽으로 두 번째 줄 끝에 보면 이어서 나오죠. 1절로 18절 내용을 이어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있었던 사건에 대해서 회고합니다. 그러니까 호렙산에서 있었던 사건, 가데스 바네아에서 있었던 사건, 이게 바로 이 가데스 바네아가 이 부분 아니에요. 이 부분. 그러니까 호렙산, 시내산 언저리에 이제 시내산이 이렇게 막 산이 많잖아요. 산봉우리들이. 그 지역 중에 하나가 호렙산이고 하나는 시내산이고 그래요. 여기서 여기까지 이제 와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또 있었던 일을 회고하면서 쭉 이제 올라가게 되죠.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있었던 것은 가장 크게 이제 고라당 땅 갈라서 다 죽어버리고, 그다음 막 불만하다가 물 없다고 불만하다가 막 불뱀이 나와서 다 물어 죽이고, 그래서 구리뱀 이제 만들어서 보는 사람 살고 안 보는 사람 죽고, 그런 사건이 이제 가데스 바네아에서 있었고, 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정탐꾼 12명 보냈잖아요. 12명 보냈는데 갔다 오더니만 10명 인간들이 전부 가지 말라고 난리라고 그러죠. 갔다가는 우리 죽는다. 가보니까 얼마나 체력이 큰지 가난한 사람들이 포도송이 하나를 갖다가 혼자 들지를 못해 둘이 이렇게 메고 가더라. 그런 엄청난 지역인데 우리는 광야에서 지금 죽도록 고생하면서 메뚜기 떼처럼 힘없는 우리들인데 여기로 어떻게 가냐. 그것이 인간의 힘을 의지하는 결과죠, 당연히. 그러니까 두 사람은 갈렙과 여호수아는 가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니까 가자. 간단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해나갈 때 낙심이 되고 항상 주저앉게 되고 좌절하게 되는 이유가 자기 힘을 의지하면 좌절하고 절망해요. 자기 힘 의지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좌절 절망이 없어요. 그냥 가요. 가는 데까지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기 때문에 계산하잖아요. 수학의 세계에 사니까 야, 저기가 나보다 강하다, 저기가 나보다 약하다 이러고 산다면 저기가 우리보다 많네, 저기가 우리보다 적네. 전부 그것 때문에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초월하는 방법은 여호와가 나와 함께 하신다. 어떤 여호와가? 앞으로 다 내 가는 길을 정해놓으시고 나를 인도해 가시는 여호와가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가자. 가다가 홍해바다를 만나도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가다가
쓴 물이 나와도 단물로 먹여주시고 가다가 배고프면 만나를 내려주시고 이렇게 믿어져 버리면 좌절과 절망이라는 게 없죠. 저 우리 젊은 목사님 개척 시작했다는데 이건 뭐 1년을 해도 교인 대명밖에 안 나온다. 5명 나왔는데 2년을 해도 교인이 한 7, 8명 나오다가 그나마도 또 2사람 떨어져 버려. 맥 풀리죠. 좌절하고 절망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은사를 나에게 주었다. 그게 확실히 믿어졌으면 내 앞길 하나님이 다 정해놓으시고 때로는 교회를 약하게 하시고 때로는 교회를 강하게 하시고 내가 해보니까요. 난 지금 와서 나이가 드니까 그게 다 해석이 돼요. 내가 3번을 정식으로 큰 교단, 개혁교단에서 그 다음 고심파, 부산 쪽 고심파 거기에서 그 다음 마지막 막판에는 은퇴할 직전에는 통합측 여기에서 완전히 이 2단 처음에 개혁 측에서는 완전히 목사 제명당했어요. 성경을 이렇게 가리키니까 보세요. 이런 것도 법, 저주, 우리가 잘하면 복 받고 잘못하면 저주 받고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복과 저주를 다 정해놓고 인도해가 틀리잖아요. 그런 소리를 듣고 11조 이제 어느 교회에서 아마 고발을 했던 거 봐요. 11조 해야 복 받는다. 안 하면 저주 받는다. 웃기잖아요. 그게 안 맞잖아요. 이제 그런 것을 꼬투리 잡아서 이제 노예에다 고발하니까 노예가 통합 측에다가 고발을 하니까 그냥 딱 듣고 죽여버렸어요. 날 제 2단 시비했단 말입니다. 그 통고가 왔더라고요. 하려면 항소하려면 하라. 그래서 그냥 전부 내가 근거를 다 제시하고 해서 딱 올렸죠. 1년 만에 풀어놨잖아요. 1년 만에. 그래서 내가 생전에 목회 30년 교회 세워 30년 동안에 3번을 2단 시비에 걸려가지고 그것도 처음에 막 한 3년 됐는데 총신대생들 비롯해서 걔들이 몰려오기 시작하는데 명동서지 저들이 장소 얻어놓고 이렇게 장소를 얻어놓고 강의해달라고 해서 목요일날마다 매주 나갔거든요. 처음에는 한 3, 40명 모이기 시작하면 막 다리 가면 갈수록 늘어나는 거예요. 한 100여 명이 꽉 차가지고 저들이 연모에서 다 장소 제공하고 나는 목요일날마다 가서 2시간씩 강의해주고 그런데 거기서 녹음된 거예요. 지금은 저렇게 영상으로 하지만 테이프, 조그만 테이프 누가 조그만 카세트 가지고 녹음을 했던 거 봐요. 그게 그냥 복사돼가지고 막 나가는 거라. 그게 저 시흥동에 서울 시흥동에 어떤 조그마한 여의도 순복음교회 전도사가 목회하는 그 지역에 그 집사님 한 분이 그걸 듣고 전도사한테 대들었던가 봐요. 그러니까 전도사가 그냥 개혁측 총회에다가 고발해버리니까 내가 개혁측에 있었는데 그냥 바로 목사 제명시켜버리잖아요. 그렇게 하면 확 따다라더라고요. 그때 참 때려치려고 그랬어요. 때려치고 그냥 어디 조용한 산골에 가서 영소남이 이고 살아야 되겠다 하고 준비하고 있다가 이제 상소에서 7년 만에 내가 다시 복직을 했는데 그게 이제 아마 지난번 다 해드렸나. 그런데 지금 와서 이렇게 생각하면 3차례 겪었기 때문에 내가 교주가 안 됐다. 정말 감사해요. 안 했으면 내가 교주가 됐을지도 모르죠. 유병언이처럼 교주가 됐을지도 모른단 말입니다. 유병언이는 뭐 율법 다 이루어졌다. 그 말 한마디 가지고 그 야단치잖아요. 그런데 그때 추세대로 사람 모여들었으면 몇만 명 됐을지도 모르죠. 내 교회가. 그러면 교주가 되는 거죠. 안 그래요? 일반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과는 다를 거고, 다르면 전 교계가 서들어서 막 나를 몰아낼 거고, 몰아내면 자연히 다른 사람들이 막 군입할 거고, 그럼 교주들이 교주가 달리되나요? 그래서 3차례 크게 2단 시비 받은 것이 참 지금으로는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그래서 이제 엊그저께 이제 교계 교계 원로 한 분의 소식을 내가 들었어요. 소식을 들었는데 그분이 나보다 나이가 1살이 적다고 그래요. 나이가 한 살이 많다고.
하는데 원로죠. 근데 그분이 크리스찬 신문을 받아본다고 그러더래요. 그러면서 그 만나신 장로님에게 그 신문에 공감 가는 게 너무너무 많다고. 그래서 그래도 외로운 줄 알았더니만 그래도 함께 뜻을 같이 할 분들이 여기저기 많이 숨어 있구나. 지금은 이단 소리 아무도 안 하잖아요. 신문 나가고 방송 나가고 그 뒤로 이단이라 소리 아무도 안 해요. 책이 지금 39권에 내가 낸 책이 딱 39권인데 그 책이 지금 많이 나가서 2판 3판 나가는 게 참 많잖아요. 그런데 누가 감히 이제는 이단이라고 말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 경동에 와서 강의를 하죠. 여기 노위에서 하잖아요. 나는 내가 볼 때는 나는 이런 상상도 안 했지만 은근히 느껴진 게 어느 총회 주체로 하면 할 날이 있을 것도 같다 이런 생각이 다 든다니까. 과거에는 그냥 몇 사람 데리고 하다가 교회에서 하기도 힘들었는데 이제 노위가 여기 지금 3번째예요. 노위 주체로 하는 게. 앞으로는 저 총회도 하지 않겠나 이런 느낌이 온다고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해나갈 때, 말씀으로 견뎌나갈 때, 하나님이 내 갈 길 다 정해놓으시고, 때로는 고난을 겪게 하시고, 때로는 형통케 하시고, 사람을 형통케만 해주면 엉덩이 뿔 난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엉덩이 뿔이 안 나게 뿔을 꺾어내시려고 이단 시비도 걸리게 하고, 교회가 어려움을 겪게도 하고, 인간적으로 좌절할 수 있는 환경도 주시고. 그런데 이 성경을 딱 배우고 나면 올 테면 와라까지요. 홍해바다 아니라 그보다 더 큰 사해바다가 와라. 사해바다가 와도 지중해가 와도 상관이 없다. 왜? 하나님의 능력으로 건너야 될 강이면 건너게 하신다. 이게 믿어져야 된다니까. 누구보다도 지도자가 먼저 이런 확신에 꽉 차야, 확신에 차고 있어야 강의도 확신에 차게 나갈 거 아니에요. 그 확신에 찬 강의를 들어야 성도들도 자꾸 확신이 오는 거고. 그래서 복과 저주가 다 정해져 있으니까 가다가 장애물이 있어도, 장애물이 있다는 건 나는 그 비결이 있어요. 여기 와서 딱 홍해바다 지나왔죠. 홍해바다 원저리에 딱 와보니까 이제 뒤에서는 애국 군대 쳐들어오고 앞에는 홍해바다가 딱 가로막혀 있고 진퇴양난이죠. 얜 죽었다. 죽은 거 아니에요? 앞으로는 홍해바다 때문에 못 가고 뒤에는 지금 애국 군대가 막 군마들이 쳐들어오고 다 죽는 거죠. 모세가 하나님께 엎드리니까 가만히 있어라 이 말. 너 가만히 있어라. 왜? 내가 하는 일을 너 눈으로 봐라 그 말이야. 내 하는 일을 봐라. 여기서 자꾸 인간적인 수단만 먹으면 안 돼요. 마음대로 하십시오. 어떻게 하시려고 여기다 데려다 놨어요. 이렇게 갑자기 여기 안 보이시대 목사님 예배당 교회당 쓰려고 건물 하나 샀는데 그거 어떻게 나오더니만 그냥 얼굴에 보니까 근심이 많으시더라고요. 저 걱정할 거 하나도 없는데 뭐로 걱정하나. 재산 날아간 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그런 어려움을 하나님이 주어요. 왜? 사람 만들려고. 왜? 어떻게 사람, 내가 하는 거 아니다. 너 여기서 어떻게 살아날 거냐 이거야. 애국군대 쳐들어온다. 앞에 홍해바다 가로막혔다. 어떻게 올 거냐 니가. 하나님이 그런 환경으로 나를 몰아다 놓는다 이 말이야. 몰아다 놓는 이유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로 보게 하려고. 왜 보게 하려고? 믿음을 키워주려고. 성장시켜주려고. 그러니 얼마나 좋은 순간이에요. 그 앞길이 깝깝할 때가. 그때가 하나님을 더 진하게 배우고 내가 성숙할 수 있는 좋은 계기다. 이것만 우리가 성경 공부하면서 우리 목사님들이 믿어만 진다면 교회 안 걱정하지 마십시오. 교회가 내 일 아니잖아요. 교회가 내 일이 아니죠. 누구 일이에요? 하나님 일이지 내 일이에요? 그러니까 내 일이라고 생각하니까 내가 걱정하지 하나님 일이라고 생각하면 내가 왜 걱정해요? 하나님이 걱정하죠. 농장주가 일꾼시켜서 청지기시켜서 씨앗 뿌렸어요. 씨앗 뿌렸는데 이 청지기가 와서 아이 주인어른 왜? 아이 비료도 사야 되고 뭐 인부도 얻어야 되고 야 너 걱정하지 마. 하는 일이나 해. 내가 시키는 일이나.
자기가 농장 주인 노릇 하려니까 비교 걱정도 나오고 인부 걱정도 생기고 뭐 이런 걱정도 비가 안 와서 이거 가물어서 말라 죽을까 걱정이. 아, 풀파리 하는 놈이 뭔 걱정이 그렇게 많아. 시켰으면 시키는 일이라. 야, 너 가서 오늘 씨앗 뿌려. 씨앗 5마리만 뿌려라. 1가마리만 뿌려라. 그럼 주인이 하나 들어가서 뿌리면 끝나는 거예요. 나거나 말거나. 그게 우리 하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세상 편치 않아요. 예? 근심 걱정할 것도 없고. 그런데 야, 아버지 농장인데 하나님의 농장인데 농장 주인은 따로 있는데 지 농장인 줄 알고 자기 농장인 줄 알고 어리석은 거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어려운 고비고비 주시는 것은 우리의 신앙을 성숙시켜 가시려는 하나님의 섭리이기 때문에 회고 과정에서 그걸 지금 상기시키는 내용이 바로 1장 부분에 나와요. 자, 그거 끝나고 나면 1장 34절로부터 1026페이지 나오죠? 34절로 40절까지 보면 백성들에게 주신 여호와의 진노의 말씀을 회고합니다. 그지? 가데스 바네아에서도 하나님께서 막 진노를 하죠. 우리 이미 앞에서 다 배운 내용이에요. 그 다음 41절로 46절까지는 28페이지 순종치 않고 아모리 족속에게 패했던 사건을 우리가 거기서 다시 한번 회고합니다. 여기 이제 가다가 아모리 족속하고 전쟁했잖아요. 전쟁했는데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 거역하다가 패했지만 나중에 이제 아모리 족속 치고 정말 땅을 정복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패하게 했다가 이기게 하신다. 이제 처음부터 이겨버리면 누가 지잘나서 이긴 줄 안다 이거예요. 여기 가면 아주 더 여실해요. 여기 요단강 건너가서 보면 여리고성이 빙글빙글 그냥 일주일 동안 돌아오는데 와르르 큰 도성이 무너져 버리잖아요. 그때 여호수아도 자만하고 백성들도 자만하고 여리고성 저 언저리에 조그마한 아이성 조그마한 거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야, 다 갈 건 뭐냐? 그 너들 몇 명 가서 그거 해치우고 가라. 가서 패했잖아요. 그런 실수를 성경을 모르면 하나님을 모르면 자기가 하는 줄 아니까 그게 실수가 오는 거란 말입니다. 그냥 자기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 따라서 아이고 교회 부흥되거나 말거나 날 일만 하면 되잖아요. 누가 부흥시키냐면 하나님이 부흥시키는 거죠. 하나님의 교회니까 하나님이 교회가 주님의 몸인데 우리 저기 목사님 어찌나 건강 강의 하시대요. 내 몸 관리 뭐가? 머리에서 야 오늘 운동해라. 팔 이리 들어라. 오늘은 뭐 먹어라. 머리가 다 지시해서 몸 건강하게 하잖아요. 머리 대신 주님이 몸을 근육을 크게 하거나 작게 하거나 왜소하게 하거나 머리 대신 주님이 할 일이지 나는 그냥 머리 대신 주님이 가서 알려주라고 하는 조교 역할만 주님이 그러신데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하라고 한다. 성경이 이렇게 한다. 성경만 가르쳐주면 머리 대신 주님께서 당신의 몸을 근육을 크게 하거나 가슴을 크게 하거나 허벅지를 크게 하거나 허벅지를 이정춘 목사님 허벅지만하게 만들거나 그거 다 머리 대신 주님이 다 하실 일이다 이거예요. 자기가 하는 일이 아니라. 그것까지 다 우리가 하려니까 그냥 힘들고 고달프고 애쓰는데 안 되니까 낙심되고 이거 아니에요. 내가 그 전에 말씀드렸죠. 외아들 하나 낳았는데 이 자식이 장난감을 비싼 거 사달라니까 아빠가 야 너 지금 안 된다. 나중에 크면 사줄게. 50만 원짜리를 사달라니까 안 되잖아요. 너희가 조금 커야 된다. 3살밖에 안 먹었는데. 그러니까 이 3살짜리가 하얗게 눈이 왔는데 눈밭에 가서 홀랑 벗고 가서 서 있는 거야. 사주갔어 안 사주갔어. 누가 답답해요? 집안 망해요. 집안 망해. 저놈 얼어 죽으면 집안 망하니까 아버지가 답답하잖아요. 그러니까 쫓아가서 끌어안고 알았다.
인간적으로는 배짱이죠. 성경적으로 보면 신앙입니다. 아유, 하나님 날 쓰갔으면 쓰고 말갔으면 마십시오. 그냥 하나님한테 암만 매달려도 필요 없어요. 매달린다고 되는 게 아니고 아버지가 사주고 싶어야 사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 계획해서 때를 따라 이 시대에 우리 낳게 하고 앞으로 어떤 일 시키야겠다고 하는 건 전부 스케줄 하나님이 정해놓으시고 나를 불러서 목사로 만들어 놨는데 내가 걱정할 거 뭐 있어. 내가 걱정한다고 되는 일 하나도 없는데. 그래, 그런 일들을 지금 다 회복해 해주는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 이제 2장 1절로 15절 여기서 이제 정식으로 나갑니다. 홍해길 광야 사건 3번, 한쪽 가로 3번 홍해길 광야 사건이 2장부터 나가는데 모세가 세일산에서 명하신 여호와의 말씀을 회고하고 그 다음 2장 8절로 12절에 보면 모압 광야길에서 명하신 여호와의 말씀도 회고를 합니다. 홍해길 사건을 그걸 다 하나님의 말씀을 회고하면서 그 다음에 2장 13절로 15절에 보면 1032페이지예요. 거기 보면 모세가 세렛 시내를 건널 당시의 상황으로 쭉 회고를 합니다. 그 세렛 시내 이제 거기 보면 이쪽 33페이지 1033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 본문은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들이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세렛 시내를 건넜을 당시의 그들의 형편을 회고하는 경우입니다. 모세는 이제 너희는 일어나 세렛 시내를 건너가라 하고 명하신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그 시내를 건넜다. 이때가 이스라엘 자손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난 지 38년 되던 해. 자, 여기서 떠나서 38년 되던 해에 세렛 시내가 있잖아요. 여기서 조그마한 세렛 시내. 여기를 건너라. 이리로 가려니까, 그죠? 그런 내용들을 하나하나 이제 아마 회곡해 만드는 그런 내용이죠. 자, 그러니까 과거 회고가 이 지난날 4장까지 내용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우리들을 인도하여 오신 것을 다시 한번 재고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노인의 백발은 면류관이라고 그러죠. 왜 면류관인가? 이 세상을 오래 살다가 보면 하나님의 이 신앙이 없으면 이제 허무하지만 나는 인생이 실패다. 참 나는 허무하다. 왜 살았는가 하지만 성경을 알고 나면 이래서 그때 그랬고 이래서 그때 그랬고 아까 내가 말씀드리잖아요. 개척한 지 3년 만에 막 젊은 세대들이 모아들기 시작하니까 그냥 하나님께서 잘라버리잖아요. 그래서 사실상 글을 쓴 거예요. 그때 내가 완전히 목사 제명 안 당했으면 글 안 썼을 거예요. 그 대학원 다닐 때 이제 마지막 대학원 다닐 때 기독교 예정론을 썼거든요. 그건 어쩔 수 없이 졸업하려니까 논문을 쓸 수밖에 없죠. 그걸 썼는데 이제 시비가 붙었어요. 노예하고 나하고 시비가 붙었는데 율법, 뭐 안식일이니 뭐 11조니 뭐 이런 걸로 뭐 금식일이 뭐 이런 걸로 이제 시비가 붙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뭐 날들은 뭐 당신 우리가 하라들 해라. 신문에다가 내가 잘못 가르쳤다고 전부 공고내라 이거예요. 나는 그건 못하겠다. 목사 그만뒀지 난 그건 못한다. 그러니까 노예에서 딱 제명해버리더라고요. 그게 제명하기 전에 내 논문을 통과시킨 교수를 찾아갔어요. 내가 인맥도 별로 없으니까. 노인 교수인데 찾아가서 아이고 교수님. 그때 이제 그 교수가 강의하는 신학교에서 나도 이제 시간 강사로 강의를 할 때였으니까 알죠. 그러니까 찾아가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날들은 왜 그러냐 그래요. 날들은 율법 범한다고 율법 때문에 날 그렇게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딱 하는 얘기가 율법 지켜야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얘기가 시작돼가지고 나중에 그분이 내 말에 내 질문에 답답하니까 막 고함을 지르더라고요. 자기 시험한다고. 그렇게 똑똑하고 잘났으면 싹!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쓰기 시작한 것이
바로 성경 개론 쫓겨져요. 창세기 따라서고 마태복음 따라서고 이렇게 쓰다 보니까 결국 한 30년 넘겨 40여 권의 책을 쓰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분 살아계시면 언제 무덤이라도 한번 찾아가고 싶어요. 고맙다고. 정말 고맙다고. 정말로 그렇게 생각해요. 너무 고마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나한테 그렇게 또 날 미워서 한 얘기야. 네가 막 얼마나 잘났기에 내가 지켜야 된다고 얘기하면 지켜야지 이제 이래서 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분 입을 통해서 나로 하여금 오늘 있게 만들었다는 거. 그래 계속 그거 쓰느라고 교주들 시간이 없었잖아요. 교주도 안 돼. 또 교주감도 안 돼. 내가 알아봐도 교주감도 안 되고 어쨌든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곤욕 치르게 해서 오늘 있게 했다. 너무너무 내 과거사를 모두 다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이 엄청난 복을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했다. 성경을 모르면 내 과거사가 다 허무하고 인생 허탈하고 왜 살았나 이렇게 되지만은 알고 나면 모든 일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고 하는 것이 실제로 내 생애 속에서 이루어지니까 너무 분명하잖아요. 너무 분명하고 확실하고. 그래서 이런 보화를 어쨌든 선후배 목사님들하고 함께 나누고 싶은 그 생각, 그냥 오직 그겁니다. 목사님들하고 이걸 나누면 목사님들은 또 살아가는 성도들과 함께 이게 나누어질 거고, 그러면 교회가 얼마나 더 성경대로 아름다워질까. 그래서 교회 개혁론도 그래서 쓴 거 아니에요. 목사님들 교회 개혁론 우리 장로님이 나눠줘가지고 그건 있고 오늘 안 온 분도 있을지 몰라. 이 박 목사 강의 듣다가는 큰일 나겠다. 예. 자, 그 다음 이제 2장 16절로 23절 보면 모압 변경 아르를 지나기 전에 주신 말씀, 모압 변경 아르를 또 지나서 이제 모압 평지로 올 때까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거기서 전해주는데, 한번 그 내용을 간단히 보면은 거기 뭐가 나오느냐면, 삼순밀? 삼순밀이라는 말이 나와요. 거기 보면. 예? 몇 절입니까? 몇 절에 나와요? 20절이요. 예? 20절. 20절? 후반에. 예, 맞아요. 20절 한번 보십시다. 20절 보면 이곳도 르비임 땅이라 하였나니 전에 르바임이 거기 거하였으며, 르바임이 암몬 족속은 그들을 삼순밈이라 일컬었다. 그러니까 삼순밀이라는 말이 이쪽 34페이지, 1034페이지 중간쯤 보면 히브리어 하나 나오죠. 자매주밈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런데 이는 음모를 꾸미는 자들이다 나와요. 음모를 꾸미는 자들, 그런 뜻이 삼순밈이라는 얘기인데, 그들이 있는 지역을 이제 거쳐오도록 하나님이 하셨다는 얘기죠. 그래서 거기도 또 소개를 하네요. 제 밑에 부분에 오면 여기서 지금까지 앞에서 살펴본 내용 정리를 해주고, 그 다음 이어지는 것이 헤스본에서의 사건 2장 24절로 37절까지 이렇게 내용이 전부 의미적으로 연결이 된다. 헤스본에서 2장 24절로 34절. 시온 왕과 싸워 그 땅을 얻으려 하신 얻으라고 그렇게 명하신 여호와의 말씀을 봐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때마다 오면서 시온 왕과도 싸워서 다 땅 뺏게 하지 않느냐. 여호와께서 하라고 하면 하고 하지 말라면 안 하고. 간단해요. 광야 지나오면서도 구름 기둥이 또 움직이면 떠나자 그 말 아니에요. 구름 기둥이 또 움직이면 이제 떠나자. 여기 몸을 다 장막도 거두고 다 거둬라. 그러면 장막 거둬가지고 들쳐매고 그냥 구름 기둥만 따라가면 돼요. 밤에 한밤중이라도 그 불기둥이 막 훤하게 성막위에 있다가 그 불기둥이 막 움직이기 시작하면 빨리 밤에 자다 말까라도 일어나서 가야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말씀대로.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하나님 말씀인데 성경대로, 그 말과 말씀대로 똑같은 말이에요. 성경대로, 말씀대로. 그러니까 성경대로만 알려주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성경대로만. 근데 성경대로 알려준다는 것이 우리가 상식적으로 아까 한 예를 들면 복도 주고 저주도 준다고 하나님은 언약하셨으니까 복도 임하고 저주도 임한다고 그렇게 가르쳐야 성경대로 가르치는데 네가 잘하면 복 받고 네가 잘못하면 저주 받는다. 사실 한국교회 목사님들 다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예? 그렇게 안 가르치는 목사님이 거의 없단 말입니다. 그게 성경대로가 아니죠. 하나님은 복도 주고 저주도 준다는 얘기인데 네가 잘하면 복 받고 잘못하면 저주 받는다. 그러면 역사가 인간이 하기에 따라서 역사가 빚어진다는 얘기 아니에요.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하나님의 주권 사상에 대해서 이제 칼빈, 원래 제가 총신을 간 이유가 대학 과정은, 예과는 사실 성서대학을 나와서 성서신학을 나왔는데 딱 하고 나니까 양이 안 차요. 그럼 뭐 가르치는 양반이 뭐 자기 노트 하나에다 뭘 써놔가지고 공부하러 가면 그걸 자기가 서서 읽으면서 받아 쓰라는 거예요. 그건 중학교 때도 하기 싫었던 건데 받아 쓰지를 않으니 정말 미치겠더라니까요. 무슨 매 공부가 대학 공부가 있다우냐. 그래가지고 하라면 하기가 싫어요. 그리고 채플 시간 딱 되면 출석을 딱 불러요. 참석했나 출석 부르면 성경 구절을 암송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한번 또 하나 해봐. 하라는 데까지 그게 통과가 돼야 채플 학점이 나오는 거야. 애들 데리고 장난하는 거라. 영 속상해가지고 나는 뭔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좀 확실하게 알고 싶고 예정론에 대해서 좀 알고 싶어서 왔는데 그래서 졸업하자마자 총신감은 있다더라. 칼빈이 있다더라. 그러니까 딱 처음에 딱 들어가니까 로비에 빼빼라는 칼빈 그 초상화가 딱 이제야 내가 칼빈을 만나야겠구나. 웬걸 칼빈 다 동아줄로 꼭꼭 묶어놓고 널짝 속에 널 속에다 묻어놨더라. 장례지하려고. 칼빈 다 죽었어요. 처음에 딱 이제 오리엔테이션 시간 한다고 딱 갔는데 죄송해요 이름까지 불러서 김희한 박사라고 역사 교수 있었어요. 그 양반이 딱 나보다 거기 아주 인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분 강의 시간에는 학생들이 많다고. 기다려가지고 그렇죠. 그랬더니 딱 하는 얘기가 칼빈은 하나님 측면에서 바라왔고 알미니우스는 인간 측면에서 바라왔다 이거예요. 그 말하고 결론이 없는 거야. 아이고 연애 또 이거 허다하게 왔구나. 3년 참는데 죽을 뻔 알았습니다. 결국 거기서도 하나님의 주권 정리 못하고 예정론 정리 못하고 함부로 말하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예정론 가리키면 교인들 다 나태해지니까 함부로 예정론 알고 있는 내가 나태합니까? 제가 한번 또 냈어요. 금년에 책 2권 냈어요. 내가 나태해요? 나태하고 부지런하고가 내게 달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렸어요. 하나님께서 내 속에 한 번 불질러 놓으면 열심히 만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 또 하나님의 만세전의 작정과 예정 그걸 놓고 성경을 보완하니까 줄줄줄줄줄줄줄 성경이 술술술 다 풀려갔나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까지 딱 풀어가지고 아까 말한 대로 딱 요한계시록 하니까 정구 따마에 불빛이 환하게 다 퍼져버리잖아요. 그것이 14년도에 끝난 거예요. 요한계시록 강론집필이 14년도 2년 전에 끝난 거죠. 은퇴하고 바로 직후에 끝난 거예요. 그러자 지금 다 끝나고서 여기 지금 우리 경동로에 와서 강의하는 거예요. 하나님 손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오셨다. 그게 지금 4장까지 내용이라니까 걱정하지 말자. 염려하지 말자. 네.
그래서 헤스본에서 사건 24절로 37절까지 시온 왕과 싸워서 그 땅을 얻으라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시온 왕과 싸워서 결국 평화의 말을 했던 일을 입을 회고하는 26절로 30절에 헤스본 왕 시온에게 평화의 말을 했던 일을 야 우리 좀 지나갈 테니까 절대 우리 싸우지 말고 물값도 내고 통행세도 다 낼 테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잖아요. 결국 싸워가지고 이겨서 그 땅도 다 차지해버리고. 왜? 하나님이 땅 주시기로 했는데 길만 비켜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자는 대로 저쪽에서 안 해도 걱정한다 안 한다? 네. 내가 하자는 대로 안 하는 것이 그렇게 해석이 되죠. 근데 해석만 그렇게 하지 말고 그렇게 목사님 믿을 거요 안 믿을 거요 그렇게 왜 쳐다만 봐요. 네. 장로님 모시고 이렇게 합시다니까 장로가 거절하는 거야. 그러지 말자고. 그러면 속상하죠. 저거 어떻게 하면 못 빼내나. 그럴 필요 없어요. 하자고 하는 대로 안 하는 것이 더 잘 되는 일이다. 참 성경 이상하게 푸는 것 같지만 이상하게 푸는 게 아니라 제대로 푸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가 하자는 대로만 다 하는 게 잘 된다고 생각하니까 빨리 늦고 머리도 빨리 희고 낙심도 되고 힘도 들고 고달프고. 그래서 가장 쉬운 말로 되는 대로 해가라.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되게 하시는 대로 해가라. 결론이 바로 그거예요. 자, 그 다음 넘어가서 3장에 나오죠. 3장 1039페이지 바산에서의 사건 3장에 나옵니다. 바산 왕이 대적하여 에드레이에서 싸운 일을 쭉 얼마나 대적하고 나오는 게 얼마나 좋아요. 자, 전쟁이 일어났어요? 이긴다 진다. 전쟁이 일어나면 이긴다. 근데 그거 안 믿어지죠. 정말로 이기려나? 그러니까 걱정 안 해요. 밤에 잠 안 하고. 이겨요. 하나님의 약속된 백성에게 누가 대들어서 전쟁을 하면 내가 이긴다 진다? 내가 이긴다. 죄송해요. 학생들 가르치듯이 해서 목사님들 제발 좀 같이 평안하고 같이 기뻐하고 같이 힘있고 그렇게 좀 같이 살고 싶어서 하는 얘기예요. 이겨요. 그래서 좀 들으면 건방진 얘기 같지만은 아무도 안 하면 나 혼자라도 싸운다 하는 얘기가 그게 믿어지니까 그래요. 1000명이 와봐라. 나 혼자하고 1000명하고 싸워보자. 내가 이기지. 이기게 돼 있어요. 왜? 누구 말씀대로 하니까? 그렇죠. 하나님 말씀대로 하니까. 성경대로 하니까 이기죠. 반드시 이기죠. 저쪽 숫자 발음은 이기나요? 아니에요. 지금 보세요. 날 죽였던 개혁 측은 점점 짜부라 들어가잖아요. 짜부라 들어가니까 또 합치자. 헤어졌다가 합치고 또 헤어졌다가 합치고. 헤어졌다가 합치면 또 줄어. 또 헤어졌다가 합치면 또 줄어. 점점 찌그러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말씀대로 가르친 이 말씀은 점점 확산돼 가잖아요. 지금 많이 확산됐어요. 대구 광주 쪽 어느 통합식 교회인데 아담한 다주에 있는 아담한 교회인데 젊은 목사가 이 말씀 이 공부를 한 15년 됐나 한 10년 됐나 통합식 목사인데 끈질기게 하더라고요. 거기서 지금 총소를 며칠을 가져갔나 몰라요. 들어보니까 권사님들 주 핵심 멤버들을 총서 같이 지금 우리 공부하듯이 이렇게 시키는 거예요, 그냥. 근데 거기 청년이 대구에 왔더라, 대전에 어제 왔더라고요. 근데 그 청년이 교회 개혁론을 하나 사서 날들어 사인을 해달래. 뭐 하려고 그러니까 우리 그 교회 목사님이 이제 자기 대학을 거의 한의과 다니면서 이제 그 교회를 나가는데 거기서 이제 이 청년이 말씀을 접한 거예요. 접해가지고 우리 목사님 선물하려고 그럽니다.
아이고, 착한 생각이었구나. 그러고 사인 하나 해줬는데, 지금 대구에서도 그러고, 저 포항에서도 그러게. 지금 이 집적 이렇게 성경을 강론집 가지고 집적해요, 그냥. 성도들이. 물론 서울에서도 많이 뭐 하는 데가 많고. 이렇게 해서, 막 점점, 뭐 광주에서는 아야 뭐 벌써 반이 이 딱 경건에 맞추고서 반이 뭐 5개인가 6개인가 헤어진대요. 초급반이 있고 중급반이 있고 뭐 구약반이 있고 이제 신약을 공부하는 반들이 있고 이렇게 딱 자기 수준대로 모여서 이제 토의하고 목사님은 이제 거기 장로님들이나 지도자들은 이제 이렇게 좀 보살펴주고 그러면서 너무너무 행복하고 좋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거 내가 볼 때 이거 이기게 돼 있어요. 왜? 말씀대로니까. 성경대로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씀대로 전쟁해라. 시온 쳐들어가니까 땅 뺏었잖아요. 말씀대로 전쟁시키니까 이 땅 하여튼 요단 동편 땅 다 뺏은 거 아니에요. 우리가 알지만 종교개혁 당시 루터가 종교개혁할 때 성경 66권이 아니에요. 로마서 1장 17절 한 구절. 그건 따발총도 아니야. 내가 볼 때는 화살이야. 화살 가지고 지금 로만 캐토릭을 도전해 갔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거 대충 제가 성경 개론 조금 얘기한 한두 시간짜리 MBC PD들이 딱 듣고 PD들이 이제 모여 앉아서 이걸 MBC에서 터트리느냐 안 터트리느냐 그거 가지고 PD들이 다 모여서 이제 상의를 했대요. 그게 누구야? 이미 사장 그만뒀는데 옛날 엄기영 씨가 사장으로 있을 때. 그래서 그걸 접촉을 해서 이제 하나 갖다 뒀더니만 그걸 듣고는 엄기영 씨가 PD들을 모은 거예요. 어떡하냐 하니. 딱 나오는데 야 이건 핵폭탄이다 그러더래. 핵폭탄. 그 사람들이 하니 이건 핵폭탄이다. 그러니까 우리 터트리자 하는 사람이 반. 아이고 터트리면 한국교회가 가만히 있겠냐. 우리 MBC 문 닫을지도 모른다. 조심하자. 그래가지고 무산된 거 아니에요. 화살 가지고 종교개혁을 지금 해가지고 500년, 내년이 500년 아닙니까? 핵이라니까요, 핵폭탄. 진짜. 제가 이 말하기가 부끄럽지만 내 것이 아니고 성경대로니까 손쉽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이스라엘 백성을 여기를 어떻게 통과하겠어요, 이거에. 여기를 도저히 통과가 안 되죠. 그런데 도리어 땅 뺏어가면서 통과하잖아요. 그걸 지금 회고하는 것이 4장까지의 내용이다. 그 다음 얻은 땅을 두 지파 반에게 분배해 준 사건 다 배웠잖아요. 이 땅을 므낫세 반지파하고 루벤 지파 그 다음 뭔 지파죠?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 여기다 다 분배해 줬잖아요. 그걸 다 해고하고 그 다음 3장 18절로 22절 모세가 두 지파 반과 여호수아에게 말하는 것을 주 여호수아에게 어떻게 하라는 그 얘기는 다른 거 없죠. 이제 약속했다. 두 지파 반이 너들 여기서 그냥 머물지 말고 어디까지 가라? 일단 여기까지 가서 함께 싸우자. 그리고서 남은 지파들이 이 땅 서편 땅 다 정복한 다음 그 다음에 와서 너희들이 여기서 살아라. 그 약속했으니까 모세에게 여호수아에게 모세가 말하는 거예요. 나는 여기서 죽을 거니까 얘들 다 데리고 가서 이 두 지파 반 데리고 가서 전쟁 마치면은 돌려보내라. 그거 얘기해 주는 것이 나오잖아요. 쉬었다가 해야죠.